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도서 3장 12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우리 디도서 말씀 마지막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일에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15절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 이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의 청소년 청년들이 더욱 뜨겁게 하나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은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의 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잘 성장하여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아이들 귀한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이들의 소원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심을 깨닫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시간에 특별히 또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차리엇 인사 이런 거 박수 부탁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한결이 드럼을 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됐겠지? 치려면 혹시나 준비해서 치려면 저도 된다라고 기회를 주는 거고요. 예, 저도 제 아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아들이 제일 어렵잖아요. 예,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이어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제곡으로 매일 찬양했던 곡인데요. 가사를 이어가며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선한 능력으로 이루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입니다.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마들이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리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아멘.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2주간 동안 했던 주제는 선한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고, 선한 능력으로 목장이 세워지는 것이고, 선한 능력으로 주일학교가 세워지는 것이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지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 믿습니다. 승리의 날,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디도서 마지막 시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오늘 이 12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주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고백을 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한 능력으로 세워진 은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서 아버지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상황 가운데도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복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섭니다. 선한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 우리 풍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세워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선한 능력으로 세워진 우리 청소년들, 선한 능력으로 세워진 우리 청년들, 선한 능력으로 교사들이 세워지고, 선한 능력으로 목장의 리더들이 세워지고, 선한 능력으로 전도회 임원들이 세워지고, 선한 능력으로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디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열매를 맺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 이제 12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디도에게 마지막 부탁하면서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앞두고 한 30분 정도 앞두고 있을 때였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바쁘냐 그러더라고요. 예, 예배 전에 바쁘지요. 뭐 설교 준비 다 해놓았을 텐데 뭐가 그래 바쁘냐. 나하고 통화 좀 하자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요, 어머니는 제가 바쁘고 안 바쁘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해야 될 말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머님도 그렇죠, 그죠? 세연이만 웃는데 세연이가 웃음이 터졌어요. 세연이가 왜 이렇게 웃을까? 엄마가 그런가 보네. 집에 가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엄마는 저희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바쁘고 안 바쁘고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머니가 해야 될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좋고 나쁘고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안 들을 수 없지요. 그럼 들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중간에 아무리 뭐 준비를 못하고 있어도 어머니 미안합니다, 지금은 얹고 이따 갑시다 라고 보다도 어머니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야, 너 어느 권사님 알지? 얘가 알지요. 제가 너무너무 잘 알지요. 제가 그 권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권사님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 권사님의 기도로 제가 목사가 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정말 주님밖에 모르는 그런 권사님입니다. 시집 오고 나서 교회에 남편도 일찍 여의었고 두 자녀를 데리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언제나 자리 한번 빠뜨리는 일 없이 새벽 기도를 지키고 교회 기도자를 지켰던 그 권사님,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권사님. 예, 어머니 그 권사님 제가 잘 압니다. 그 둘째 아들이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둘째 아들이면 아직 30대 초 아닙니까? 결혼도 안 했을 텐데. 그래, 맞아. 결혼도 안 했는 그 아들이 어디 지역에서 죽었대. 그래서 오늘 지금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눈물이 나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어머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권사님 전화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직전에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 바로 앞두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소식 가운데 30대 초반의 젊은 아이가 미리 떠나버렸던 그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 저는 그냥 끊어버려도 됐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안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으면 오늘 다 이해하니까 다 이해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통하면 되니까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 저를 또 전화를 받게 하셨고, 전해받고 제가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할 이야기는 하시게끔 했던 이유는 뭘까? 그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인데 그 청년이 이제 막 직장 생활하고 별 어려움이 없이 살았을 텐데 왜 급하게 죽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었던 교훈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젊을 때 청년, 그렇게 아주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아이가 떠날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는 언제 떠나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가 항상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자리의 자세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도 그래야 되고 찬양의 자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요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요 내가 혼신을 내서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그 시간, 그 찬양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셔서 하늘나라를 갔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 뭐 하다가 왔니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 하다가 왔다 그럴 겁니까? 예, 세상에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세상에 즐기다가 왔습니다 그럴 겁니까? 아니면 선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그 상황들을 저에게 예배하시고 말하게 하셨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예배 전에 앞두고 좀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오늘 본문은 이제 너무너무 지쳐있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디도를 향하여 바울이 야 바울아, 디도야 너 내게로 속히로 와라, 나와 함께 겨울을 보내자라고 말하면서 니고볼리로 네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너 와라, 와가지고 나하고 동행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너 좀 쉬었으면 좋겠다, 너 좀 쉬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요 잘 일하려면 잘 쉬어야 됩니다. 맞지요? 아멘, 맞지요? 그죠? 잘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준비된 사람이고 열심히 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차가 잘 나가는 차는요 제일 중요한 게 속도가 아니라 브레이크라 그랬잖아요. 브레이크가 좋지 않으면 속도를 열심히 내는데 그 차가 어디 가서 어떻게 전복되어 큰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날이 좋은 것만큼 중요한 게 칼집이 좋아야 된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칼집에 칼을 꽂아 넣으라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칼을 마음껏 휘두르는 백성이 아니라, 칼을 마음껏 휘두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칼집에다 칼을 꽂아 놓을 줄 아는 사람. 이런 그게 진짜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는 건 12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도에게 마지막 부탁했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바울이 내가 니고볼리 가서 좀 쉴 텐데, 니고볼리 가서 겨울을 맞이할 텐데 디도야 너도 그쪽으로 와라. 이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같이 합쳐서 같이 연합을 하여서 같이 사역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아데마나 두기고 같은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아마 아데마라고 하는 이름을 잘 들어보면 이건 그리스 신에 나오는 이름이 나오죠,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모가 분명히 이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받았고 예수 믿게 되었던 아데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데마,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이 두기고 있잖아요. 복음의 편지를 들고 에베소를 향하여 달려갔던, 그래서 그는 나의 위로가 되었고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했던 두기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너는 그곳에 좀 쉬어라. 잠시 쉬었다가 나와 함께 이 니고볼리에서 좀 쉬었다가 시간을 좀 보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아멘, 세나와
아볼로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 그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당시 대부분 사역자들은 자비로 사역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하지요. 자비량 사역자, 바울도 자비량 사역자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돈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사역비가 부족했겠지요. 그랬던 사역이 부족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와주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이지요. 좋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인이나 교회가 해야 되는 복음 사역이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후원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가지 못하는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 좀 쉬어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재정적인 후원을 좀 해라, 도와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준비하게끔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필요들을 채우기 위하여 잘 배우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은 결국은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배우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를 위해서 이런 좋은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영성을 함께 겸비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두루두루 실력을 잘 갖춰야 되는 것이지요. 두루두루 상황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고, 그래 인격들도 잘 갖춰지고, 또 말솜씨도 좀 잘 만들어가고, 여러분 이런저런 모든 환경들을 잘 실력껏 갖추어 가는 겁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능력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분 적용점은요, 좋은 일꾼,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람을 후원하고, 이렇게 이러면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건물도 아니요, 조직도 아니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여전히 우리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사역은 여전히 다음 세대에 대한 훈련, 준비를 잘 해가야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준비되어 가야 할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핵심되는 사역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영향력 있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처음 교회를 사역할 때부터 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훈련할까?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대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 들어갈 때라든지, 그 이후에 좀 더 공부하고 싶었던 것도 인적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었던, 그래서 그런 도서들, 그런 교재들을 일부러 좀 대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후원하고 다음 세대를 잘 세운다는 것은요, 돈벌이가 잘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러면 남는 장사가 눈앞에 바로 남는 장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씨를 뿌리는 사역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들을 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영유아를 위하여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과 같은 사역들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잘 구상하고 준비해 갈 것인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꼭 새겨야 될 사역입니다. 저는요, 저희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정말 가장 좋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어린이 교육 시설을 하나님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시설을 꼭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맞아,
풍성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어린이집이 있지, 그런 유치원이 있지라는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남에 있는, 제가 하남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모 집사님이 수원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으로 이사 가면 교회는 집사님 하남교회가 아니라 근처의 교회로 가셔야 되지요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왜 수원까지 교회 이사를 갑니까? 직장은 하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요, 자녀가 다닐 학교 때문에, 초등학교 때문에 수원으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고요. 수원에 기독중앙초등학교가 있지요. 기독중앙초등학교라고 있을 겁니다. 예, 그 수원 중앙침례교회인가요? 그 교회에서 세운 학교가 있다고요. 학교. 그 학교에 대기하여서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하여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봉사 몇 년 이상 해야만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초등학교 보내기 위하여 아직 아이가 서너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미리 이사를 가가지고 대기하여서 그 학교를 보낼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야, 참 좋은 학교 세워졌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앞으로 아마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교육에 대하여 이런 열의가, 이런 분명한 열의들이 엄청나게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 겁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맞죠, 그렇죠? 심각하리만큼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어려움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인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 일본의 경제 이야기도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도 많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최근에, 작년이었죠, 제 마음 안에요,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었고,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어린이집, 최고의 유치원, 최고의 학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간절히 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남의 가장 큰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그 교회에도 어린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요,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남교회의 영유아,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 유치원, 국제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300명이 훨씬 넘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거 맞겠죠, 그죠?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런 성남이나 혹은 또 다른 지역에, 제가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남교회를 등록을 해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저 서울에 사시는 집사님인데 하남교회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왜 어떻게 등록했냐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이 하남교회에 있는 유치원하고 국제학교에 보내려고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등록하면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남교회 교인이 되면 20% 학비를 감면해 준다고 그래서 등록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니고 있느냐? 여러분 1부 예배에 하남교회에 나옵니다. 2부에게는 자기 교회가 또 여전히 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에.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그 잘못되어 있는 행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이런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주목의 대상인지 모른다는 것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까? 우리는 괜찮을까요 앞으로? 이런 우리 교회의 세대, 그나마 몇 년 안에 조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젊은 세대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유아 아이들을 지도하고 영유아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한 시스템들은 여러분 우리가 안심해도 될까요? 아니죠, 그렇죠? 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물질에 넉넉한 은혜를 주신 분들에게 뭐 그런 은혜가 하나님 저에게 주실 수도 있고 장로님에게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멋진 그런 어떤 시설들이 만들어져서 훌륭하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큰 은혜의 복을, 이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그거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당에 있는 어느 모 교회, 굉장히 큰 교회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당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뭐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이런저런 사역을 많이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예, 저도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군요. 제가 이 소년원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년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었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못 갔는데, 여러분, 그곳에 한 나이가 지긋한 80 넘으신 권사님이 그곳에 담당하시는, 이제 이 회장은 아니고 하여튼 담당하시는 권사님이에요. 총 담당하는 권사님이 80 넘으신 권사님이에요. 그 남편이 우리나라의 세제와 관련되는 것을 만드는 곳인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세제 회사들을 다 이 회사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용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이 좀 많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했던 일이 있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장로님 소천하시고 권사님이 생각했답니다. 그 자녀들 생활하는 거 전혀 어려움이 없고 다 안정적으로 생활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가평 쪽에 복지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곳에 장애인들도 거주하고 학생들도 양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자기 땅이 몇만 평 있었던 거예요. 자기 땅이. 생각해 보니까는 그 땅은 내가 가지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 내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그래도 그냥 물려주는 것뿐이지 그게 어떤 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 찾아가 가지고 목사님 그거 하신다 그러는데, 이 땅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평 쪽에 유명한 어떤 그런 시설들이 세워졌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도 맞지만 정말 후원하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이 마지막 날 내가 한번 이 일을 감당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그렇게 해서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마음들이 너무너무 내 마음 안에 깊이 다가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마지막 당부한 것은 다름 아니에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자,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관심을,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훈련하는 일, 필요에 따라 사람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질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부하여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요 공부하는 학생 가운데 공부는 잘하고 있는데 저 아이가 앞으로 공부할 때 학비 가지고 너무너무 걱정 많이 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막 알바해가지고 학교 다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아이가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저 아이의 학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그렇게 세워져요. 며칠 전에 제가 광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과 교제하고 왔죠. 먹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먹었던 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목사님도 유사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곳에 교회가 하남에 있을 때는 반지하에 조그마한 땅에서 근근히 정말 그렇게 버텨왔었는데, 그 교회가 이전해 가지고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어느 건축하시는 집사님께서 그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인데 그 교회 개척된 그 교회에 대해서 자기 마음 안에 내가 저 교회를 후원하고 저 목사님을 후원해서 저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밀어줘야 되겠다, 5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라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생활이 넉넉지 않는데, 생활이 궁핍한데 그럼에도 막 부어가지고 후원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그 은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이 감당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되는 일이 아니라 복 받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맞죠?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이런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역자를 살피고 사역자의 필요를 채우고 부족함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동력자가 또 여러분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죠, 그렇죠? 보시지요. 율법 교사,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훈련하는 일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도와주십시오. 그 말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저들이 얼마나 근근히 생활하면서 힘들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좀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디도에게 당부하는 거지요. 그럼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이 말은요, 저를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작은 교회지만 담임 목사고 생활비도 받고 있지요.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래도 받고, 뭐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을 만큼, 이건 다 틀린 말이고, 그죠? 잘못된 말이고요. 그래도 저는 생활비 다 받고 있고요. 여러분, 이 사택 관리비도 다 받고 있고요. 차량 지원비도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 그렇게 안 도와주셔도 된다니까요. 개인적으로 도와주시려고 그런 마음을 안 가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나 부교육자들 가운데 생활이 어렵거나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세라 같은 사람들, 네가 도와줘야 될 세나나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재정적인 필요가 필요하다. 그래야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 말씀이 제 마음에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사역자들이 전하겠습니다. 전할 수 있는 상황들, 환경들은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동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먼저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위로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필요에 따라서 배울 수 있도록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 사람을 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특별히 말씀 사역을 준비하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후원하고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잘 모아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 찬양하도록 하죠. 부흥 찬양합니다. 앞부분에는 히트를 좀 꺼주실 수 있으면 다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쪽에는 위쪽은 좀 더워요. 밑에는 좀 추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기가, 뜨거운 공기는 위에 다 몰려 있거든요. 위에 조금 이건 뜨거운 바람을 또 빼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불을 다 꺼주시고요, 부흥 찬양하겠습니다. 부흥 찬양하고 이어서 조금 전에 이 충만 찬양했는데요, 뒷부분에 난 예수로 찬양을 또 이어서 할 겁니다. 우리 부흥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지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분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
왕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여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